할렐루야. 오늘 함께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한편으로 또 이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시아 대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메시아 대관식, 메시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 또 그리스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죠. 성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고.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한국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또 특별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구원자로서 그거 기억하시면 좋고, 다 같은 말이라는 거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 대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 왕위로 세워지는 그 장면이 그렇다고 이전부터 왕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공식적인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관식이 뭔가요? 군주가 왕관을 쓰고 왕위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공적인 막 선포, 이는 왕이다 막 이런 게 어떤 그 대관식 아니겠습니까? 막 레드카펫 깔고 막 칭송하고 높여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선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요, 위엄과 힘이 넘치고 막 높아지고 이런 장면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관식이라 하면은요, 막 높여지고 세워지고 막 힘을 갖고 이런 것을 우리가 대관식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대관식도요, 그러했을 거예요. 왜? 위엄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속되는 이방인의 압제에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낼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대관식도요, 화려하고 위엄있고 능력있고 정말 높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장면은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늘 메시아 대관식은요, 그렇게 높아지고 힘과 위엄을 갖추는 그런 장면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오늘 이 내용을 사실은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이 당황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될 텐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한이 선포하는 이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어떤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세례입니까? 죄인들에게 주는 세례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인데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 오니까 세례요한이 당황하는 거죠. 왜? 죄가 없는데 무슨 죄사함의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교회 오래 다녀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니다. 어떤 겁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의인이시지만 죄인과 같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신 그 죄인과 같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 사역을 오늘 이 세례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자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세례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례요한이 왜 당황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닌데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과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데 완전한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과 같이 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정반대에 있는 모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세상과 나의 다름을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상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의식들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세상과 다름, 내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어떤 그런 것을 확보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키면 지킬수록, 이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달라지고 그들을 밀어내고 난 달라, 너희들과 달라, 배타적인 사람이 되고 끊임없이 분리하고 분열하고 갈등 가운데 처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회적 문제가 대부분 어디서 발생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여러분, 다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남녀 갈등이 발생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다름을 강조할 때 어떤 우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갈등이 발생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갈등들이라는 게 너는 경상도 사람, 우리는 전라도 사람. 여러분, 이 다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회는 갈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그들 편과 그들 아닌 편으로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과 여러분,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이 말씀에 잘 지키는 우리, 아닌 너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해요.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은요, 일단 뭐가 전제돼야 돼요? 정죄한다는 거, 비판한다는 거. 여러분,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의식이 먼저 그것이 전제돼야만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질이라는 거는요, 이게 나에 대한 손가락질 아니에요. 이미 선 그어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난 너희들과 달라, 이미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타인을 향한 비난과 정죄는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나는 저들과 달라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양을 갖추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애초에 우리와 다르신 그분이 우리와 같아지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아 대가신은요, 세상의 대간식처럼 하늘 높이 그 위엄과 힘과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죄인처럼 되시는 그 장면,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요, 뭐라고요? 그 장면이 바로 대관식이라고요.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은요, 예수님의 그 생명은요,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낮아짐에 있다라는 거고요. 세상과 달라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들과 같이 되어지는 그 의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보다 선한과 옳은가 잘났는가 이거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난 달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복음은요, 마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킴으로 세상과 나는 달라라는 것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과 다른 게, 저들과 다른 게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느껴지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열심히 지키고 막 내가 다르다라는 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 의해요. 세상과 다름을 자꾸 내가 증명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확보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 근데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내 죄됨이 드러나고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내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자꾸 느껴진다면요, 우리가 율법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는 어떤 수단이 된다면은요, 그거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똑같이 돼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우린 뭘 찾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조롱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실태를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세상을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합니까? 얼마나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어떤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세상과 구별됨은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특별히 선하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 이런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라는 이걸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구별됨이 다 다름입니다. 특별히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 착각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리새인이 밀어냈던 것처럼, 갈등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러하고요, 낙태죄가 이제 뭐 폐지되고 또 간통죄가 폐지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낙태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죄예요. 이거, 여러분, 간통죄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결혼만큼 신성시되는 예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규정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결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이 간통죄와 낙태죄에 대해서는 별로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동성애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이건 내가 할 거 아니거든. 나는 절대 동성애는 안 돼. 여러분,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의식이 혹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를 죄라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그것들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이거 진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특별히 달라요? 여러분,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악을 안 저지르셨어요? 여전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동성애자래요. 교회 왔어요. 근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 동성애자인데 아직도 남자가 동성애자인데 남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주세요. 막 눈물을 흘려요. 막, 여러분, 그 사람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 아닌가요?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뭔가 의인인 것처럼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동성애자를 본다면은요,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동성애자가 문제가 된다면 내가 동성애를 저지르는 게 또 죄 아니다라고 떳떳하게 그게 문제 아닌가요? 그가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여전히 남자를 만나고 그 어떤 성적 관계를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데 막 그 죄로부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본다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르게 보지 않아요?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본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인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막 그 아이를 학대하고 뭐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고 그런 모습.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똑같은데. 제가 제 아들을 향해서 막 진짜,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간 이 갓난아이 첫째가 있을 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거 그러면 안 되나? 여러분, 저를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똑같구나. 이런 똑같은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릴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여러분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리면은요, 나도 똑같지 않다라는 그거를 놓쳐버리면은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르신데도요, 죄인과 같이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낮아지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우월의식 속에 나는 다르다는 것을 확보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과 어떤 행동들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밀어내는 곳이 아니고요, 배타적인 곳이 아니고요, 폭력적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나의 우월성과 다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PR의 시대죠. 하지만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만큼 나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똑같은 죄인들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요,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어떤 죄인됨을 의식하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틈탈 수 없어야 돼요. 왜? 난 죄인이니까. 나는 철저히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어떻게 누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포용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있어요? 나는 바닥에 있는 인생인데, 그런 바닥에 있는 인생을, 여전히 그런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들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나의 다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저들과 똑같다는 의식 가운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을 보면 볼수록요, 거기서 나를 봐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그것이 선포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참, 이게 놀랍게도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착한 사람만 있어요. 이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은요, 너무 착한 애들밖에 없어요. 아니, 수련회 가면 좀 애들이 저녁 시간에 소주 까먹다가 걸리고, 밤늦게 담배 피러 가다 걸리고, 이런 애들, 패싸움 하다 걸리고 하는 이런 애들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착한 애들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교회 성도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착하게 사시는 분들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 술이라도 먹고 교회 오면 쫓겨날 것 같아서 못 오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어떤 분 만났는데, 어떤 권사님의 남편분인데 자기 담배 피워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교회가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한국교회 가운데 첫째 아들이 너무 많아서, 첫째 아들 결국 뭐예요? 둘째 아들,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아버지 말씀 잘 지켰는데 너 이제 와서 뭐야? 둘째 아들과의 다름을 주장했던 것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비판했고 조롱했고, 그걸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왜? 첫째와 둘째와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땅자에 비유해서. 그래서 둘째 아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첫째 아들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둘째 아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그 밀어내기에 바쁜 거 아닌가요? 왜 저래? 왜 담배 피고 와? 아니, 왜 술 먹고 교회를 와? 아니, 동성애자가 어떻게 교회에 발을 디뎌? 아니, 이혼을 했어. 여러분, 이런 정죄의 소리, 여러분, 이 교회가 이걸 세상이 아무도
안아주지 못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진짜 극단적으로 나가볼게요. 살인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요, 세상이 강간범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도요, 음란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도요, 우리는 안아줄 수 있는 자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저들과 똑같으니까. 여러분, 이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진짜 우리 복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말하는 것도 좀 바뀌어자고요. 세상이랑 좀 비슷해지자고요. 우리의 거룩함은요, 우리의 구별됨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들과 나는 똑같은 죄인이야. 그치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별함입니다. 세상이 다 조롱해도요, 우리는 저들을 보고 안아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특별함입니다. 이 특별함으로 보자. 나는 달라, 이 달라가 그 달라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진짜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이 되고자 그렇게 작정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좀 다르다라는, 나는 그래도 조금 선하고 나는 좀 낫다라는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포용하기보단 밀어내기 급합니다. 주님, 이런 의식 벗어던지고, 주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던 것처럼, 달랐던 주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역시도 정말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과 포용력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나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